좋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돕습니다. 이런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인데, 그런데 유대인이기 때문에 히틀러 군대에 붙잡혀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용이 됩니다. 다른 모든 수용자들은 다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선민 아닙니까? 왜 이렇게 창피를 당하게 합니까? 이렇게 다 원망불평하는데 이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떠올리시면서 믿음의 사람답게 정진하라, 그런 메시지를 주셔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떠올리고 절망하지 않고 날마다 새롭게 하고 면도도 깨끗하게 하고 의복도 단정하게 하고 그렇게 기쁨으로 그 상황을 맞이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절망 가운데 죽기도 하고 많이 손상도 되기도 했는데 이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체험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사람 죽지 않고 살아나왔는데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 주변에 있는 한 부대의 많은 사람들도 이 사람의 사는 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같이 소망을 가지다가 함께 다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있는 처지와 형편 속에서 가장 좋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고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면서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는 걸 찾아서 거기에 정진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7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송사리는 죽어있는 고래와 다르게 물을 거슬러 오르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이든지 그것을 거슬러 올라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으로 굳게 서려는 그런 전진하는 정신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역시 그 가운데 역사해서 빅터 프랭클은 후에 얼마나 소중하게 그 체험들이 쓰임을 받게 되는지 모릅니다. 철학에서 일간을 이룬 한두 분을 이룬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떤 상황에 있든지 좋게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요셉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배신을 당합니다. 그럴지라도 요셉은 한 번도 나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형통을 노래합니다.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좋게 생각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 요셉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좋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다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 내가 선한 일을 하는데 어째서 이렇게 괴로움을 주십니까? 하고 나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어서 여기에 나를 보냈다고 좋게 생각을 합니다. 좋게 생각을 하는 곳에 천사의 도움이 있습니다. 좋게 생각하기 때문에 천사가 내려와서 국문이 열리게 하고 간수가 회개하게 하며 그 가족이 구원받게 합니다. 좋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OX 게임을 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항상 O 쪽에 서는 것입니다. 오케이, 오라이, O 쪽에 서는 것입니다. 주님의 선하심이 어떻든 이 상황 속에서도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 속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 하나님이 거기 역사하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사례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좋게 생각하는 쪽에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나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자꾸 어그러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좋게 생각하는 쪽에 역사하시고 마귀 사단은 나쁘게 생각하는 쪽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항상 있는 상황 속에서 좋게 생각하는 그 방향 속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합니다. 광야의 백성들은 불을 받았지만
똑같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60만 3,548명 다. 그러나 그 고통을 원망 불평으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어째서 그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그러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냈습니까? 이렇게 원망을 하고 나쁘게 생각했습니다.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다릅니다. 똑같이 고통을 당했지만 좋게 생각을 합니다. 정탐꾼들 생각해 보세요. 좋게 생각한 두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좋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고통 가운데도 반드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좋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만이 참복을 받고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곳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범사를 좋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자기 아들 어거스틴이 허랑방탕하고 정말 못 살았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못 삽니까? 제가 오늘 여기 내려오기 전에 휘필드 목사님의 전기를 잠깐 읽다 왔는데 그 양반도 역시 거듭나기 전에는 어쩌면 그렇게 못난 사람으로 그렇게 말썽 많은 사람으로 방탕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거스틴의 방탕을 보고도 어머니는 나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좋은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밝게 좋은 방향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로마서 11장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지키는 바가 되리라.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쁘신 분입니다.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하고 이 어미 쪽에 내려가면 너희들도 지킨다는 것입니다. 항상 인자 쪽에 서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날이 추우니까 훨씬 교회 오기 좋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날이 추우니까 썰매 타러 간 사람도 몇 명 있네요. 보니까 항상 좋게 생각을 해요. 추우니까 따뜻한 주님 품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좋게 생각하면서 좋게 생각하는 쪽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두 손이 있습니다. 한 손에는 천사들의 능력이 있고 다른 한 손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좋게 생각하는 사람 편에만 역사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정말 깨끗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그리고 하얀 말을 타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국의 비밀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고 있습니다. 본문을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따르더라. 상상해 보세요. 아주 흰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예수를 따르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깨끗하다 그런 말입니다. 아주 좋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런 것이 선한 영들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깨끗하고 좋게 생각할 때 천사의 도움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좋게 생각할 때 하나님이 돕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언젠가 한번 한 청년이 탈선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청년을 불러다 놓고 너 그러지 말아라 내가 한번 그렇게 난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청년이 반응하기를 목사님 그렇지 않아도 제가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는데 훈계하고 책망을 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에서 그 청년을 바라볼 때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마음이 바뀌었어요. 내가 잘 몰랐을 때는 그가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이 내 마음이 이렇게 바뀌는 데는 그가 그 책망의 상황을 좋게 생각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 위에서는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탄 천사가 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던 모르던 좋게 생각하는 곳에 하나님의 도심이 있어요. 오른손의 역사가 있어요. 반대로 우리가 나쁘게 생각하면 알던 모르던 하나님의 왼손의 역사가 있어요. 마귀사의 역사가 있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항상 좋게 생각하는 버릇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비밀을 알고 시편 91편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천사를 직접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도 빅터 프랭클처럼 하나님의 뜻이 계셔, 하나님의 선한 뜻이 계시다 라고 말을 하면 천사가 돕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을 다윗은 살았습니다. 천사가 우리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우리가 좋게 생각하는 곳에 역사를 합니다. 나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그런 어지러움이 생기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거 사단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지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좋게 생각하면 하나님께 자꾸 일이 풀어지도록 영적인 역사를 베풀고 계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을 명령하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유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한번 암송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원하기는 힘들고 어려운 줄 다 아십니다. 하나님도 아시고 우리도 압니다. 그런데 좋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성가 473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살다가 나쁘게 생각이 되면 깨어라 깨어라 깨어나라, 예. 잠들지 말아라,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 우리나라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어떤 사람들 우리나라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던데 우리 교회에서는 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네, 세계적으로 좋은 나라예요. 근데 신문에 보니까 세계 1위 혁신 국가가 우리나라더라고요. 세계 1위. 세계 문구만한 우리나라가 1위 혁신 국가예요. 그런데 막 나쁘다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좋은 가정입니까? 나쁜 가정입니까? 예,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없이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대요. 우리 가정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말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좋다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돕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부족하여도 하나님 항상 나를 좋게 보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천사들은 세마포를 입고 있습니다. 흰말을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옷을 입고 계셨죠? 지난 시간 생각해 보세요. 천사들은 세마포를 입고 있어요. 흰말을 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피 묻은 옷을 입고 계세요. 예수님이 피 묻은 옷을 입고 계시니까 우리가 세마포 옷을 입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아들의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가 잘못하고 넘어지고 힘든 상황 속에 있어서도 우리를 항상 좋게 보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눈길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다면 우리 자신감이 떨어진다고요. 우리가 잘못하고 실족하고 험한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좋게 보신다 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야 우리가 좋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양자 물리학의 관찰자 효과라는 게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우리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활용해야 할 부분입니다. 물질을 나누면 원자가 나오고 원자를 더 나누면 양자가 나옵니다. 이보다 더 작은 입자들을 상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쿼크나 힉스, 성경은 이것을 말씀이라고 이미 칭하셨습니다. 양자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띠고 있을 뿐 특색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양자가 전기다 하고 보면 전기로 나타나고 양자가 물결이다 하고 보면 물결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찰자 효과입니다. 하나님 혹은 그 말씀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무섭다라고 바라보면 무서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바라보는 사람들은
선한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느 한 순간도 인생과 우리의 삶과 하나님이 나쁘다고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욥을 한번 보세요. 두렵다고 말하니 두려움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좋게 보시기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비밀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가 저를 아주 많이 이뻐하셔서 내가 좀 잘못하고 실족하고 세상에서 좋지 않은 그런 소식을 전해도 걱정하지 마라. 너는 잘 될 것이다. 아주 나를 좋게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들 약간 그런 게 있죠. 우리 어머니는 그냥 나를 아주 좋게만 보세요. 좋게만 보세요. 항상 제일로 잘난 사람으로 보세요. 그렇게 봐준다니까요. 여러분 좀 질투심이 일어나더라도 우리 어머니는 나를 그렇게 보신다니까요. 공감하기 싫어하시는 눈치예요. 그런데 우리 엄마는 정말 날 좋게 보세요. 항상 날 좋게 보세요. 그런데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고요. 너를 좋게 본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좋게 보기로 하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피 묻은 옷을 입고 있어도 천사는 세마포 옷을 입혀 그렇게 살게 하신다고요. 하물며 천사보다 우월한 우리를 거룩한 새 옷 입은 자로 주께서 보시지 않겠냐고요. 그 시선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좋게 보세요. 영원히 좋게 보시기로 하셨어요. 그 시선을 느끼게 될 때 내가 넘어져도 주님은 우리 어머니보다 나를 더 좋게 보시는 분이지, 또 일어나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좋게 상황을 해석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선하신 시선을 우리가 의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5절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일로 생각하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성령을 부어놓으시고 자꾸 우리가 바른 길로 가게 지도하시는데 그 보내주신 성령이 시기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시선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좋게 보세요. 그냥 좋게 보세요. 그냥 좋게 보세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상황 속에서 그 시선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좋게 해석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영원히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런 내용으로 동사 420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선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제는 우리가 남을 좋게 봐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좋게 봐주시니까 우리가 세마포 옷을 입고 천국 가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남을 좋게 봐주라, 이런 메시지를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주고 계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얻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자유예요. 죄로부터 자유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약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육체를 어떻게 하는 그 나쁜 생각을 하지 말고 그래 나는 너를 죽여도 난 천국 간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오히려 남을 좋게 봐주는 그런 일에 그걸 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흠이 없으신 분이 여전히 피 묻은 옷을 입고 계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 주변에 조금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좋게 봐주는 일을 해야 돼요. 좋게 봐줘야 돼요. 그래야만 그 사람도 우리처럼 은혜를 입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은 알았는데 진주 친구 중에 강우영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굉장히 쌉쌉해요. 그런데 한 번은 제가 2층에 앉아 있는데 제 방에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코가 일품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코가 들려가지고 들창코라고 굉장히 이게 나의 약점인데
호가 멋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난 들창고 나서 이것 때문에 내가 그런 게 있단다. 그랬더니 어려 보세요 하고 정면으로 딱 세우더니 들창고 아니에요. 아주 좋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그럴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용기가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거예요. 가정 안에서 해야 될 일은 그거예요. 너는 정말 멋있구나. 너는 정말 잘 될 것 같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못 사는 것입니다. 그것도 못 느끼고 그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주변 사람들 자꾸 좋게 봐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좋게 봐주는 것은 이방 사람도 다 합니다. 그러나 좋지 않은데도 좋게 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을 잘 못합니다. 한번 얘기했습니다. 월급쟁이 중에서 최고로 성공한 사람 중에 하나가 윤정용이라는 분인데 삼성전자 부의장도 했고 지금은 다른 연합회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가 어떻게 가장 성공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다는 걸 여러분 눈여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요소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오로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부모님들이 나를 좋게 봐준 것 외에는 다른 게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녀들을 좋게 바라봐주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힘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조금 잘못한다고 너무 나쁘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 같은 걸 낳고 내가 미역국을 먹었구나. 그 말이 얼마나 악한 영들을 불러오는 말인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염려하지 마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하나님 붙들고 있다. 네 잘되고 만다. 그런 마음으로 바라봐주면 그가 그렇게 되도록 위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 범죄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에 대해서 무수히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항상 남을 좋게 바라봐주고 말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삶이 풀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 22절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형제들아 아까 제가 읽었죠.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나니. 또 갈라디아서 5장 21절 22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에는 이런 말씀을 주세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좋은 것을 헤아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항상 좋은 것만 보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만 보라는 것입니다. 헤아려서. 얼마나 사람은 좋은 점이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나쁜 점만 보는 아주 이상한 악취가 있지 않습니까? 좋은 점만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사람이다 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사람이다. 좋은 점만 보는 사람이 순결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안나 까레리나 라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쓴 책이죠. 그런데 그 책 중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이 책을 쓴 톨스토이가 정말 믿음으로 거듭나고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고만고만하게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이런저런 잘못된 이유들이 많다. 그랬습니다. 한번 우리 가정을 비춰보시죠. 행복한 가정들은 별로 특출한 게 없어요. 그냥 누가 뭐 갔다 오면 엄마 나왔어. 그래 좋지. 이렇게 고만고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한 가정은 불행한 이유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엄마 이게 안 되고 공부도 못하고 무슨 뭐 보리도 시원찮고 이게 행복할 수 없는 이유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려면 그냥 고만고만하면 됩니다. 그래서 춥지. 이렇게 추운데도 어떤 사람은 춥지 그랬대요. 뭐가 추워!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항상 좋은 면을 봐주는 거 춥지. 이렇게 고만고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가정과 교회의 특징은 이유들이 많아요.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그냥 고만고만하면 됩니다. 대통령 누가 하도
잘하시죠. 이렇게 고만고만하면 됩니다. 때는 나라는 이유들이 많다고요. 좋은 가정은 아주 단순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베풀어주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죠. 그러면 좋은 가정이 되는 거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소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양이를 몹시 사랑하는 주인이 자기의 무릎 위에 누워 잠자는 고양이에게 가위를 들고 그 아름다운 털을 다 잘라 아주 흉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깜짝 놀랍게 한 고양이는 자신의 흉한 모습을 보고 크게 놀라며 슬피 울며 주인을 원망했습니다. 그 집 굴뚝 양집하는 곳에서는 날마다 동네 고양이들이 몰려와서 석양 햇빛을 받아가며 놀고 있었습니다. 이 고양이는 그후부터 창피해서 친구들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날이 추워질수록 친구들의 모습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고양이는 친구들이 사라지는 모습이 두렵고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하루는 주인이 고양이를 데리고 모핏집에 들렀습니다. 거기에는 널빤지 위에 고양이 가죽이 많이 붙여 있었습니다. 고양이는 그 가죽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친구들의 가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주인이 고양이에게 친절하게 말을 합니다. 겨울이 오면 사람들이 예쁜 고양이를 잡아 그 가죽을 벗겨서 판단다. 내가 네 털을 깎은 것은 네 털이 보잘것없이 보여서 너를 보호해주기 위해서란다. 그 후 고양이는 크게 깨닫고 주인의 사랑에 감격하여 주인께 충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었는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있는 이 처한 상황이 우리에게는 원망 불평거리가 될 수 있으나 그러나 그 결과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선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난을 좋게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주님의 인도함 받는 오른편에 선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좋게 생각을 하고 있으라는 것이죠. 좋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좋게 생각하는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그들은 어떤 상황이라도 그냥 하나님 좋게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상황이라도 좋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좋게 생각해야만 할 이유를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이웃을 좋게 생각하고 바라봐줘 세상이 좋게 되기를 하나님은 또한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소개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페이지로 334페이지고 안에 여기가 뜰 것입니다. 334페이지로 뜰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23절.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 보리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때 깨끗하다 그런 인정을 받으려면 만사를 좋게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좋게 생각함이 높아지면 우리의 삶도 풀린다는 것은 변함없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마치 시스와 같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세상을 좋게 생각하십시오. 좋은 면을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도 풀어지게 할 것인데 그것은 깨끗한 천사들이 그곳에서 역사를 하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십니다. 범사를 좋게 생각하는 버릇을 가지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려운 삶을 넉넉하게 이기고 천국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